자,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로부터 12절 또다시 함께 동독하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말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 삶으로 나타낼 귀한 교훈들 하나하나 또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깥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 일단 시대적 배경은 앞서 우리가 여호야긴 19대 왕, 유다의 19대 왕 13장까지 다룬 연후 14장부터 20장까지는요. 앞서 제가 내어드렸던 자료를 참조하셔서 14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와하스로부터 여호와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4장으로부터 20장까지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집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일단 맥락적으로는 전체 이 14장 1절로부터 15장 9절까지가 한 통으로 보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14장 1절로부터 15장 9절까지예요. 하나의 통으로 보셔야 되는 것. 그래서 14장 위에다가 15장 9절까지 이렇게 표기해 두시면 나중에 예레미야를 또다시 살피실 때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조화시키고 난 뒤 오늘의 말씀도 아주 쉬워요. 구조화되어져 있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 7절로부터 9절까지, 10절로부터 12절까지 세 부분으로 구조화하시면 또다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십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유다의 물론 징계와 같은 바벨론의 침략이 있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또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되는데 가뭄으로 말미암은 상태가 묘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태가 가뭄으로 말미암은 상태. 결론적으로요,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체크해 두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 14장 12절로부터 시작하여서 44장 13절까지 총 15회가 동일한 이야기가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징계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레미야서의 실제적인 세 가지 어려움이 무엇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자,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 우리 코로나로 한 2년도 아직 안 된 정말 힘겹고 어려운데 과연 이 당시에 칼, 즉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며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또 나아가 기근, 자연재해, 이제 가뭄으로 시작되어지는 가뭄이 있게 되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뿐만 아니라 또 전염병이 돌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그런 고통들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14장 12절로부터 44장 13절까지 계속 이런 어구들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인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가뭄이 내려진 상황 속에 1절로부터 6절 상태, 그 가뭄에 의한 실제적인 상태, 그에 따른 7절로부터 9절 석절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반응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반응.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 속에 탄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이 있는 것이며 10절로부터 12절이 바로 그 탄원에 대한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바로 1절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에게, 이 가뭄에 관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까지 쭉 연결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여서 말씀의 의미들을 뒤돌아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6절까지는 실제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 남유다의 가뭄이 임하여서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2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7절로부터 9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은 간단해요.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3절로부터 6절까지 귀인들이 여기에 종이라는 종으로 사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자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어쨌든 메말라가는 그 이스라엘 산지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파서낼 수 있도록 작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작은 자들, 아주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좁은 곳에 막 물을 파내려고 하는 그 귀족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 귀족들의 엄청난 노동력과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시 농경사회의 농노들조차도 아무리 땅을 파고 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즉 신분의 높고 낮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지금 물을 구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도시, 나아가 그 도성 안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의 어려움을, 목마름의 기근의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5절 6절은 이것이 인간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계 내에서도, 지금 자연계 내에서도 들사슴과 들나귀의 모습 속에서도 그 동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충분히 말씀 그대로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기근과 가뭄의 상태 속에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하는 것은 물을 못 구하는데 물을 못 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용어죠?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참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또 이 본문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지금 26절 앞선 맥락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수치, 연약하면 수치는 괜찮다 했지만 무엇이 또 있다 했죠? 죄의 수치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와 지금 연결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앞선 맥락 속에서 이미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수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일으켜서 보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구하는 상태가 결국은 이 어려움의 상태가 수치를 당하게 할 거야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요? 바로 7절로부터 9절 속에 계속해서 뒤에 7절로부터 12절까지 녹아있는 말씀 속에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수치 가운데 어떠한 일들요? 즉 가뭄 속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우리 깨달음들을 다 살펴보기를 원하며 지금 이런 그 개념 속에서 구도 속에서 예레미야 말씀이 흘러가고 있구나. 물을 못 구했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여기도 근심한다라고 했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근심이란 용어가 또다시 히브리 용어적인 맥락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앞선 용어와 어근을 같이 하고 있는 욕을 당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어근이에요. 똑같아요. 어근 자체가 똑같아요.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똑같아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근심하는 것에 관한 이제 성경의 용어적인 해석을 뜻을 이해하였더라면 왜 자연계에 속한 들의 사슴과 들의 나귀들의 모습들이 묘사되어져 있느냐? 앞선 맥락과 동일하다라니까요. 앞서 수치를 드러내어서 그 다음 뭐가 온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죄로 인한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지금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배웠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예, 다시 잘 이해. 수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요?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연약함이 있고 무엇에 대한 수치요? 죄에 대한 수치. 연약함의 수치는 우리가 서로 덮어줘야 된다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죄에 대한 수치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징계 또는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 이게 지금 성경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5절, 6절의 징계와 심판은 뭐냐면은 부끄러움과 근심, 또 나아가 가뭄이 오래되면 물론 이 징계와 심판의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5절과 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즉 들의 그 사슴이, 여러분들 사슴과 성경에 등장하는 사슴과 어린 사슴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슴의 습관 자체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 암사슴과 어린 사슴이 나오게 될 때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굉장히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례로서 많이 등장해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나안의 배경을 두고 있는 여기 안에서의 그 동물의 의미가 그러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넣은 5절입니다.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앞서 알려드렸던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걸 에가서를 통해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내 자녀가 아이고 배야 하다가 그 기근 속에서 픽 쓰러졌는데 그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간다고요? 부엌으로 간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처참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5절 속의 맥락 속에서 이미 자연계 속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가뭄,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기근에 의한 지금 징계 심판이 죽음으로써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임박한 죽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들의 낙이 자칼처럼 허걱거리면 눈이 어떻다고요? 눈이 흐려지더라가 다시 한 번 더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성경의 어구입니다라는 것. 그러면서 지금도 앞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지금의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어디까지요? 징계와 심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죽음까지도 예시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뭄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을 때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 올바른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 계속 강의했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예레미야의 계속된 중요한 단어, 개념 알아야 됩니다. 계속 말죠. 뭐죠? 예, 위선과 지금 뻔뻔함이라고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남유다의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모습인 거예요. 죄가 발견되어져도 소극적인 건가?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선은 소극적인, 죄를 알면서도 죄가 아닌 것 같이 포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뻔뻔함은요, 더 적극적이고,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쩌라고 이미 다 살폈던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커다란 개념이 관념화되어진 예레미야의 배경을 가지고요, 신학적인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7절로부터 9절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아니면 저기 위선과 뻔뻔함이 보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와, 7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야,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10절까지 할까요? 이것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과 함께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맞죠? 7절과 9절만 보면은 진짜 회개 같아요. 회개해서 죄도 인정하고 이미 앞서도 우리가 계속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위선과 뻔뻔함에 의한 여기서 더 나아가요. 뻔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7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뭄이라는 징계를 당하고 죽음이 임박한 것까지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죄의 수치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7절로부터 9절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위선과 뻔뻔함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7절 앞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먼저 나오고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타락함이라는 것은 반항하는 것, 원죄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으로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죄는 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뉘앙스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뒤에 이제부터 등장하는 8절로부터 9절에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기도하면서 탄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되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당연하게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첫 번째 8절 하반절부터는 어찌하여 네모 꽉 치시고요. 9절에도 어찌하여 딱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본 마음인 거예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스스로 하시나이까까지 나오면서 왜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또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이 놀란 자같이가 공동번역서에서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놨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9절에 지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셔요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이 공동번역서에 어찌하여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이게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남유다의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요, 진심 어린 회개는 제가 두 가지, 작년에 하나님의 우리 특강을 하면서 시편 51편을 가지고 또 예배에 알려드렸어요. 예배에 알려드렸을 때 진정한 회개의 의미, 또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히브리어적인 헬라어적인 의미를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헬라어 메타노이아 맞습니까? 이거 계속 제가 한 번씩 원어적인 의미, 원어적인 그 단어 속에 녹아 있는 의미들을 계속 끄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죠? 슈브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메타는 다시 한 번 더요. 초월하여. 노이아는 알다. 초월하여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단순하게 내가 죄 지었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죄의 상태를 명확하게 절실하게 깨달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돌아서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한 발을 내딛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7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비아냥이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이미 지금 9절도 보면 왜 뒤통수 맞은 것과 같이 그렇게 놀라워하고 계셔요. 당신은 우리의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든 뭘 했든 그래도 이 뒤에가 정말 뒤에가 바로 그들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선민사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변화는 없고요. 하나도 변함이 없고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예레미야서를 쭉 찾지 아니하여도 우리 이미 앞선 강해가 있었던 이사야서 1장의 내용 아시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은 1장의 내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무런 재물이라 들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린 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다시 안 가더라도 내가 지금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여도록 지금 계속된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여기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는 내가 금식을 해서 밥을 안 먹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해도 내가 듣지를 아니할 것이고, 또 그와는 반대로 번제와 곡식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받을 수 없어. 이사야 1장을 꼭 눈여겨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 죄가 중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를 나에게 돌려주렴. 1장과 연결시켰어요. 내가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옆에다가 딱 이렇게 누워서 그 이사야 1장이라고 꼭 표기를 해두셔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는 이 이사야 1장에 근거한 죄의 의미들, 예배의 의미들, 회개의 의미들을 계속하여서 우리는 증거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자, 7장에 이제 보이셨죠?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위선과 뻔뻔함,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그 마음속으로 우리는 선민이고 당신이 선택하셨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 삼은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뻔뻔해요. 이런 뻔뻔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들,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에게도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도 계속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고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또다시 찾지 아니하여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슬프도록 완악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왜 10절을 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게 정말 진정한 회개였다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이키시겠죠? 돌이키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 돌이키셔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 70년 뒤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 이후의 말씀들을 미리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70년 뒤에 회복시킬 하나님을,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마지막 심판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채찍을 드신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마음을 회개로 받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기억하여서, 10절 하반절에 있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계속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게 지금 15회, 44장 13절이 15번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로. 야, 정말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하나 계속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나 예레미야 말을 철석같이 믿을 것 같거든요. 절대 안 믿어요.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 당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채찍으로 내려치고 뺨을 치고 끝까지 반항하는. 행여라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과 반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왜 10절 하반절에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게 되었냐면은, 자, 7절로부터 9절까지 회개하였는가 보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엎드렸나 보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명확한 구절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십니까? 바로 그 앞절에. 죄를 기억하시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니 하였냐면은, 말씀하시되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끊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지금 현재 멈추지 아니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있게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7절로부터 9절에 드러나는 말은 우리 죄 지은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뿐인 상태. 자, 위선과 뻔뻔함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7절과 9절을 읽어내시게 될 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그 눈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은혜로서 또 그 마음이 없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순간 내 안에 숨은 죄의 찢기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제 가뭄으로 시작된 1절의 가뭄으로 시작되는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제일 처음의 말씀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위하여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을 빨리 지워버리려고 해요. 즉, 망각해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청문회 자리라든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고 왜 자꾸 그 얘기 끄집어내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세월호는요,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이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젊은 아이들이 바다에 다 들어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 부모로서, 국가의 한 부모로서, 그들의 부모로서 늘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억하여서 국가 내에 다시는 이런 일들,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이야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 죄든 악한 일을 빨리 덮어놓고 빨리 기억을 망각시키게 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무엇하고 있다고요? 다시 그 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 속에 명확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는 기억은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자,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만져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셔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뭐 기억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지금의 시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우리의 상태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기도도 못 하고 있을 때에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가뭄과 같은 상태구나라고 영적으로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의 영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순전하였던 예배의 감격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는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망각해 하는 것들, 여러분들 저는 이걸 지난주에 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죠. 이 수치의 문제 그리고 징계와 심판의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 죄가 드러나는 그 수치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수치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뭐가 두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이게 두려워요. 정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내가 이 죄가 드러나는 거, 이걸 감추고 싶어. 앞서도 말씀드리면 악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난 수치들 철저하게 모르게 하려고 하고 빨리 넘기려고 하는 게, 이게 원인은 여기 뒤에 있는 수치로 죄로 말미암은 수치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으면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걸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 눈앞에 내가 드러나는 내 연약함은 괜찮다 했는데 죄로 인한 내 수치를 오히려 더 가리우려 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빨간불이 켜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어쨌든 수치 망각하고 나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타락한 것 알겠어요. 반항했던 거 알겠어요. 죄 지은 것 알겠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세요. 그러든 말든 제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자리에는 우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안 됩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죄는 자꾸 가리우려고 하고 수치는 가리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얕은 물가의 자리로, 얕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오늘날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살피면서 여러분들 이 죄와 은혜가 결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상태가 죄 없는 상태, 죄가 있으면 은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철저히 알아야 십자가에 의하여서 은혜가 임하는 게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요, 승리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애타는 심령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 내 육신의 연약함, 내가 힘이 들고 할 때 지금 앞서도 말했던 이런 분명히 무지의 죄, 무행죄의 죄들이 깨달아져야 돼서 죄가 발견되어졌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여서 그 뒤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이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7절에서 9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가 바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어진 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배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늘 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죄와 은혜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미 다 살폈던 내용이에요. 어디에서요? 이사야 64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앞에 우리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미 다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이사야 64장 5절 9절만 보십시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이사야 64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간격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이 죄의 찢기들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이,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4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본문의 7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속마음이 전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죄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 죄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멈춰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다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시편 25절 6절과 같은, 그러면서 반드시 또 함께 이 말씀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바로 이러한 기억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구약의 하나님,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기억이라는 것이 이미 내가 경험을 하였거나 과거, 지금 현재와 과거의 개념이죠. 맞죠? 추상적인 개념이죠, 기억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적인 사건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기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우리 편에 있는 미래의 사건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3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이렇게 묶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9절을 통해서 죄는 기억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편 25편 6절을 통하여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계속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두 성품 그것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며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3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바로 이 놀라운 일이,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3장 하게 되면 3절만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2절, 3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33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을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아니고 이건 에스겔서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부터 3절의 그 유명한 말씀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자, 그것이 바로 10절, 11절만 보십시다. 쭉 눈으로 우리가 시간을 나셔서 계속 살피기를 원하고,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2절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말씀, 이제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래적인 그 사건, 70년 뒤에 회복되어질 그 사건이 이미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제로부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영적인 가뭄과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에 정종하며 말씀 읊조리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가 다시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저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이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소망교회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억의 영성이 회복되어지십시다. 나의 과거에, 좋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나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오늘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소망교회의 진정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